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10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늘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질문이 평범한 질문일 수 있겠죠. 하늘나라 사람,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익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느슨한 삶을 조금 더 조염해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 위해서. 기억이 나시죠? 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라 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 부분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실천 사항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베드로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마인의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믿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공동체 안에서 푸대접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마음 나눌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아갔던 자들이 그 당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주었고 즐거움을 주었던 교회 생활, 그러나 이것마저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만큼 심각할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기록에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지 못하고 쫓겨날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대화를 들은 또 이 가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쫓는 일도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슈퍼에 이제 뭘 사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칭찬 들었거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평가 하나 때문에 식재료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여러분 요구를 받거나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정도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힘든 핍박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당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피해의식과 여러 가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힘차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힘을 내자. 투박한 표현으로 적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우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 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속에서 소망을 찾기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경제는 더 어려워져서 생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는 돈은 늘 그 자리이고 사회적으로도 일부 사람들이 너무 일탈하여서 아무 때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 때나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심도 빡빡해져서 더군다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덩달아 여유도 없고 그냥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조금 쫓기는 듯이 살다 보니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면 초가의 삶이죠. 그나마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을 것은 믿음 생활 뿐인데 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빡빡한 삶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형편이란 거죠. 소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이라고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내자, 으쌰으쌰 달려갈 수 있는 형편일까요?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참 불행한 시대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그 베드로의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여러분 힘드시죠? 소망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은 달라요. 생각의 범위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지나간 흔적마다 여운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운이 남겨질까요? 뭐 부족할 때가 있겠죠.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지나간 그 흔적에 남는 그 여운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어서 그래요. 하늘나라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사람이 된 그 시점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치유와 회복과 역사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다름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시죠. 물론 저는 성격이 실수하고 나면 뒤를 돌아보고 왜 그랬을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뭐 지나갔으니 어떻게 할까 뭐 어쩔 수도 없지 않냐고 그래 내일 또 잘하면 되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여전히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늘나라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여러분도 도전받고 오늘부터라도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모든 삶에 뿌려지는 삶입니다. 뿌려진다는 말, 그냥 이게 적셔진다는 말이죠. 쫙 뿌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이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사람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 주신 삶을 믿음으로 전투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변함없는 구원의 혜택입니다. 변함없는 구원의 혜택. 변함없는 이란 말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혜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 훨씬 큰 소망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 삶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가 가득한 삶.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함없는 구원의 혜택, 소망을 품고 그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감사가 가득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교리가 사실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중에 첫 번째 변함없는 구원의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제사함과 또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쪽은 아멘 하시는데 이쪽은 아멘을 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제가 현재형으로 했을까요? 과거형으로 했을까요? 미래형으로 했을까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부르신 다음에 꽝 선언을 하셨어요. 끝.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사실, 구원의 사실과 혜택이, 여러분이 누려지는 구원의 혜택이 변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거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온 삶의 영역에 뿌리내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나의 형편과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구원의 사실도 변함이 없고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어차지 않는 이상은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소망이 훨씬 크다.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자. 저는 여기 오늘 설교 말씀에 첫 번째 대제의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는요, 삶에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와 낙담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으실까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요 문구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낙담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가득한 삶.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만 눈물 흘리시고요. 지금 일어나서 웃고 기쁨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이게 하늘나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변하지 않는 구원,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흩어뿌리면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의 확신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하면, 오늘 대충 이렇게 하면 웃으시던데 오늘은 되게 심각하시네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확신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문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설령 그것이 물질의 문제라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때로는 내면 속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의미를 담아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택하신이란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택했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신 다음에 속된 말로 AS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미신을 믿기도 하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속에 보면 여러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니 많은 우상들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고 살릴지 죽일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선한 일을 애써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삶이요, 고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선한 일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해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니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우상들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것 중에 이 많은 가르침들이 사실 곳곳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은 수준에 사는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혀 그렇게 영원히 살지 못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진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의인으로 바꾸셨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신분의 변화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죄인으로서 살아간 것을 내팽개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즉, 삶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최근에 몸이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약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약 한 20여 년을 서로 중보기도 하고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그 집사님이 좀 심각한 병이 있다라고 하니 되게 그날은 조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니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그분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 제 입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육체와 영과 전 삶에 많이 뿌려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문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죠.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형편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은 마치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성령과 함께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갖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행동 하나하나 실수했다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실수하면 내일 뭐 하면 되죠? 잘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을 함께 동력해 가시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으쌰으쌰하고 기간도 모이고 그 다음에 구역도 모이시잖아요.
격려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뿌려져서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예배로 삶을 시작하는 삶입니다. 이 문구는 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수 있으신 분은요. 무엇보다 예배로 삶을 하는 삶?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 해결의 능력을 찾을까? 해결의 첫 출발점을 찾을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어떤 능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기 시작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고 귀한 능력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왕노릇하는 제사장요? 왕노릇하는 예배요? 예배자? 마치 좀 설명이 조금 안 돼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그 행위를 왕노릇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까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요겁니다.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튼 왕은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 요 두 사람의 내용들을 섞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예배로부터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고민거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라. 예배로 시작되는 삶과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서 자다가 이제 출근하시거나 새벽기도 가시거나 일어나시면 자연스럽게 뭘 하죠? 예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핸드폰 켜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새 무슨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쩌면 아주 구체적인 예배를 향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구가 예배로 들어가는 첫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듯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과 의무는 예배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위 자체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운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용기와 힘을 얻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예배 들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여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운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반드시 바뀝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들어와서는 예배당을 나가고 날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힘들어도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걸어가 보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힘입니다.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한 주간 말씀에서 주는, 예배에서 주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머지 한 주간을 견인, 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닐까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으시죠?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죠? 여기서 보면 가끔 여러분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지금부터 해결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데요. 수련회 가서 언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만나는 밥, 편한 잠자리, 고급진 시설에서 은혜를 받을까요? 잠시간, 짧게는 은혜 받을 수 있죠. 함께 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감동이죠. 좋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요, 예배를 통한 은혜는 굉장히 길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의 습관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은혜로 인하여 거룩의 습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로부터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수련회나 여러분 뭐 갔다가 집회 갔다가 언제를 제일 기억하냐? 잘 보면 은혜 받았던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도하면서 내 삶 회개하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때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예배 힘을 다해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날이 또 갈 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예배 시간이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여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입니다.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하늘나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요. 거룩한 눈,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생각이겠죠. 거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선포죠. 그 다음도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백성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또 변화된 상태에 관한 설명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었을 때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없었을 때는 우리의 눈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눈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디가 방향인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는 눈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의 눈을 보고 선포할 줄 아는 선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었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눈과 생각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들을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은요, 여러 지식과 지혜들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결정적인 방향을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하늘나라 백성은요, 악한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악한 것을 많이 보아서 악한 대로 행하고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백성은 악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아름답고 섬기는 것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삶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에 관해서 관련된 것들만 속속속 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과 여기도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뭐 교인 아닌 분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요 되게 긍정적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어차피 만날 때마다 뭐 이런 게 뭐가 조금 힘들다 뭐가 뭐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여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몇몇 분들은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만나면 얼굴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시죠. 그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볼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선하게 보고 긍휼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거룩한 눈으로 살아가는 자일까요? 저는 거룩한 눈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분들은요 정확하거나 넓은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계인 거죠. 한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거룩한 눈으로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대부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해서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의도를 조금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 때 무엇이 확보되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행복이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거룩한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고 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요 기품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요 죄악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인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부끄러우시죠? 자신 있게 말하기.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로, 이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우리 하늘나라 백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가 뭘까요?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모든 삶에 뿌려지는 삶. 그냥 이렇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씨를
이게 흩뿌리기라 그럽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흩뿌리기인가? 이게 막 온 삶의 영역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은혜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무엇보다 예배로 시작하는 삶. 문제가 있으시면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어서 예배는 나 오늘 못 드리겠어.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예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대화를 조금 하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요즘에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조금 오늘 명절 기간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곱냐고요. 예, 제 피부가 고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 피부가 고운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냐면요,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즐겁게 또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안전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함께 흩어졌다가 모였잖아요. 또 이제 흩어질 때 뭐 반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싸들고 그러시잖아요. 부모님들은요. 또 다시 볼 날을 우리가 서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날 날을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만날 날을 생각하시면서 또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창원교회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한번 드릴 텐데요. 짧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전 창원교회 시그니처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제가 외롭다니까. 근데 오고 가면서 하나님 이 창원교회에서 어떻게 섬길까요? 하는데 이 찬양이 그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지금도 부르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가요. 뭐 하고 계실까?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찬양은 다른 교회에서 절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한테 딱 맞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요, 마음을 함께 담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